의 삶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배가 그야말로 예배다운 예배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니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예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셨어요. 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를 받았다고 성경이 기록하냐면은, 성경에는 예물이 그에 대해 증가한다, 예물이 잘못했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인은 피가 없는 그냥 곡식으로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이 피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 예배 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면 왜 피가 있는 제사 예배는 받고 피가 없는 예배는 받지 않았는가? 그러면요, 원래 여러분과 저는 허물을 가지고 하나님 떠나서 죽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이 세상에 한 명도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해가지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습니다. 그 죄는 뭐냐? 로마서 6장 24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됩니다. 특히 이 근본 원죄.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 종로를 타고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완전히 사망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내 죄가 가지고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내 영혼의 죄를 갚을 길이 없어가지고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첫 번째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인데, 그 여자의 후손이 이 세상 임금 마귀를 머리를 박살내버리고 그 가운데 여자의 후손은 뒷발꿈치가 상하게 될 것이다. 즉 발꿈치 상한다면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답이 뭐냐?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요, 원죄가 없는 분이 와가지고 마귀 머리를 박살낸다. 모든 세상의 근본 문제를 주는 마귀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는 피 흘린다. 그래서 장차 인간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는데, 그는 어떤 분이냐? 죄 없이 마귀 머리를 박살내버리고 피 흘림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할 것이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메시아가 오실까 올 것이라는 걸 잊지 말아라. 그래서 구약성경에는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면 너는 장차 너의 죄를 해결할 메시아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인정하고 너 제사는 받아주고, 피가 없이 나오면 그리스도가 없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예배는 받지 않는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하지 그리스도 없는 예배는 하나님 안 받는다, 그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이 딱 앉아가지고 나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고 앉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받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인데, 올바른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성경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예배 갈 때 그냥 예수 믿는다 하고 별 관심 없이 그렇게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감격, 즉 구원의 감격, 구원의 축복을 알고 하나님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다 받아주시리라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냥 우연찮게 나왔다, 여러분
우연찮게 나왔을지 모르지만 오늘 우연찮게 나온 여러분의 가슴에 하나님께서 탁 이렇게 충격, 성령으로 은혜 주셔서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 영원히 잊지 못할 가장 복된 그런 날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최경주 선수 아시죠? 최경주가 누구야? 우리나라의 골프 선수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이 선수가 자기 골프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진도 모래바닥에서 살았던 소년이잖아요. 진도에서 이제 중학교 때 학교에서 운동을 시키는데 줄을 쭉 세워놓고는 몇 번부터 몇 번까지는 축구, 몇 번부터 몇 번까지는 씨름,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보다는 너는 골프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게 최경희 선수가 골프가 뭐지?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 따라가라 해가지고 따라갔더니 어느 세장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프 연습장 그 세장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진도에 큰 그런 그 골프장이 있는데 그것이 골프장이 뭐라는 겁니다. 그러고는 웬 세장으로 나를 데려가지? 이렇게 그 골프장 가니까 하얀 새 알이 쫙 깔렸단 말입니다. 지금 무슨 새 알이 많냐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새 알을 갖다가 딱 놓고는 탁 치니까 그 코치가 치니까 그 공이 쫙 날아가거든요. 이야, 너무 신기해가지고 몇 번 해보더만은 이제 시킨 거예요. 시켰는데 여러분, 자치기까지 골프가 잘 맞을 것 같지만은 잘 안 맞습니다. 왜? 헛방 치는 수가 많거든요. 근데 다 하는데 이 최경준 선수가 어쩌다가 탁 한번 쳤는데 딱 친기요. 쫙 날아간 거예요. 그래 최경준 선수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걸 잊을 수 없는 겁니다. 그 한 방 날은 고고 한 방 날은 그 감격, 그 충격, 그것 때문에요. 그때 쳤던 그 공을 치려고 계속 친 거예요. 근데 공이 안 맞거든요. 근데 치고 또 치고 했는데 뭘 생각하면서 그 공친 그걸 생각하면서 그러다가 계속 시간에 따라서 나중에는 그 섬소년 최경준 선수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선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웬 새알이지, 오늘 웬 교회지 나왔지만은 그 오늘 여러 번 예배하는 그 예배 가운데서 오늘 예배가요, 최경준 선수가 탁 치는 그 공같이 여러분 생에 잊지 못할 하나님이 성령의 강권적으로 은혜 주셔서 여러분, 이게 바로 올바른 예배구나 하는 그런 감격, 감동, 충격, 여러분 가슴에 그렇게 의미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거 체험하지 못한 예배 드리면요, 여러분 평생 또 예배 가야 되나 그렇습니다. 골프에 재미없는 사람 보고 골프에 들어가면요, 근데 골프에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은요, 누워 자더라도 막 천장이 골프장으로 보이거든요. 뒤에서 보면 사람 얼굴이 골프공으로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같이 예배하는 가운데 오늘 예배야말로 그래서 이 오늘 은혜 받은 하나님이 구원의 간격 누리는 이걸 하나님 예배가 두고두고 생각해가지고 그 예배, 진짜 그 예배를 지속해야지 하는 가운데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가 여러 예배가 또 하나의 예배가 아니고 진짜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 생 잊지 못할 예배의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번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그 예배를 찾아야 됩니다. 그 예배가 없으면 여러분 교회 와서 힘을 얻지 못하고 또 평일을 살면서도 평일 예배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요, 기독교라는 종교인으로서 그야말로 무기력하고 힘이 없고 재미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오늘 예배가 하나님의 성령의 강권적으로 기름 부으셔가지고 여러분의 가슴에 벌렁벌렁하는, 하나님 예배하는 가운데 가슴에 벌렁벌렁하는 그 감격적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 시간이
그래서 그런 예배로 여러분이 먼저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하나님과 통함으로 하나님 힘 주셔가지고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을 만큼 모든 걸 초월할 만큼 힘을 얻는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 생애에서 최고로 축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의 성공은 내 인생의 성공이다. 반대는 뭐겠습니까? 예배의 실패는 내 인생의 실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만 쭉 드린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맞아가지고 여러분 인생은요 대박납니다. 이 대박납니다. 그 맛을 보는 축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의 동역자들의 복음 체험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내가 별로 하는 것도 없고 일 잘하는 것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너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요 우리의 과거는 죄와 사단과 진짜 모든 저주로부터요 자유로울 수가 없는 사제팔자 운명에 다 매여가지고 지옥 외에는 소망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나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복음 모를 때의 내 모습하고 현재 그리스도 안에서 내 모습을 비교해 볼 때는요 엄청나게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를 가져다 가장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것이 진짜 사실이라면 헐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그리스도로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최고의 축복 속에 들어가 있는 걸 알게 된다면 우리는 여러분 내 남은 인생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내 남은 인생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오늘 로마서 16장 읽었는데 로마서 16장 오늘 원래는 1절부터 쭉 읽어야 되는데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의 동역자들이 쫙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충 종류가 7종류의 동역자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 1절 2절에 성경 보면서 보시는 겁니다. 1절 2절에 베베 같은 사람들은 바울의 보호자다.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 베베. 그리고요 3절 4절에는 동역자인 아골라와 브리스길라. 브리스길라 아골라. 브리스길라는 여자고 아골라는 남자입니다. 그래서 믿음 좋고 헌신 잘하는 부부를 갖다가 브리스길라 부부라 이렇게 말해요. 아골라 브리스길라. 그런 사람들은 바울의 동역자죠. 9절에 우르바노도 바울의 동역자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가이오 같은 사람들은 온 교회를 돌아보는 그런 식주인이다 그랬습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아봐주는 가이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교회 중직자들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전도자의 보호자가 되시고 전도자의 동역자가 되시고 전도자 식주인이 되는 이런 큰 응답받는 제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보호자는 뭐지요? 보호자는 그야말로 보호하는 자예요. 어떤 사람이 위험에 처했을 때 보호해 주는 겁니다. 동역자는 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생명,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으나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위험에 처했을 때 대신 위험을 감당해주는 그런 사람이 동역자다 이렇게 기록하겠어요. 그리고 가이오 같은 사람들은 온 교회의 모든 필요한 부분을 감당하는 사람, 가이오 같은 식주인, 온 교회를 돌아보는 사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런 사람들은요 왜 보호자가 됐으며 왜 동역자가 됐으며 왜 식주인이 되었겠습니까? 그것은 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친척 인정을 받은 자 이렇게 7종류의
바울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시대를 살고 지나가서 여러분 후대가 여러분을 보고 저 사람은 교회의 보호자였다. 저 사람은 목회자의 동역자였다. 저 사람은 교회의 식주행이었다. 그런 수고하는 자, 사랑하는 자, 진짜 인정받는 자, 이런 합당한 별명을 얻는 우리 귀한 제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전도자의 자랑이 되며 렘렘대의 발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요, 이 다음 시대에 여러분 보고 그 누구 그 사람 이리 되면 되겠습니까? 그 누구 그 사람 그런 것이 아니고 누구 그분이야말로 진짜 보호자요, 동역자요, 식주인이었다. 이런 응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 집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바울 되는 것은 바울 주변에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진짜 세계적인 그런 전도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바울 개인을 보고 바울이 보호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고 시중이 됐겠습니까? 여기서 우리 좀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요나단과 바울이 나와요. 그래서 보통 두 형제가 친형제는 아니면서 두 형제가 아주 친하고 진짜 친형제 이상으로 지내는 관계를 보고 다윗과 요나단 관계를 말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말해요. 거기 보면 요나단은 앞으로 그 당시에요, 사울의 대를 이어가지고 왕이 될 사람입니다. 왕자라 말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갖다가 죽이려고 막 핍박했어요. 그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장차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왕이 될 것인데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해 도망간단 말입니다. 도망갈 때 요나단은요,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다윗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도망가라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다윗에게 주면서 이렇게 피하라, 이 말은 의미가 대단합니다. 장차 내가 왕이 아니고 다윗 당신이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란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같이 사랑했다. 지금 여기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바울을 갖다가 생명같이 사랑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걸 적용한다면 예를 들어서 성도들이 목사를 갖다가 생명같이 사랑한다, 성도들이 목사를 갖다가 목이라도 내줄 정도로 진짜 사랑한다, 그러면 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위대해가지고, 다윗이 위대해가지고 브리스길 아굴라가 생명 바쳤다, 요나단이 생명까지 사랑한다, 그런 말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가졌던 그 복음, 바울이 소유했던 복음, 하나님께서 장차 다윗 인격이 아니고요, 다윗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 일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부족한 사람 바울, 그 일을 하는 부족한 사람 바울,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일, 그 사람이 하는 사역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는요, 기꺼이 전도자의 보호자가 되고 전도자의 동역자가 되고 전도자의 식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목사를 갖다가 우리 서로 동역자, 그 사람의 인격을 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시간표가 세워진 강단이라면, 목사라면, 단임 목사라면 여러분들은 개인을 보면 우리가 존경할 수 있습니까? 개인을 본다면 우리가 뭐 그렇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기 뭐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기꺼이
진짜 그 사람이 전도자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보호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고 식중이 되고 수고하고 인정받고 사랑하고 진짜 같은 그런 동역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복음의 의미를, 복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위해서 세운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동역자가 되는, 그러니까 사람이 동역자가 아니고 너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이랬잖아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 응답받는 우리 귀한 제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뭘 받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뭘 받기 때문에 보호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고 식중이 되고 수고하는 자가 됐겠습니까? 뭘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당연한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하나님 동역자.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은요, 나는 동역자니 아니가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 다 하나님의 동역자란 말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동역자. 절대적으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동역자란 말입니다. 이 이유를 알면 기꺼이 동역자가 될 수 있고 기꺼이 우리는 식중이 될 수 있고 보호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첫째, 우리는 모두 아무 소망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소망 있는 자들이 모르지만은 저는 아무 소망 없는 자였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가지고 마귀에게 잡혀 종노를 하다가 에베소 2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니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받아가지고 저주받아가지고 지옥과에 마땅할 그런 존재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과 저는 진노의 자녀였지만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구원 10원 빼기 1은 아닌 구원, 그 뭐냐? 그 구원이 아니고 여러분 구원받았다면요, 여러분 다 받은 겁니다. 다 받은 겁니다. 주신수 선수가 내년에 FA 대박을 치면 1억 달러, 잘하면 1,000억을 받는다 그래요. 1,000억. 천억이 상상가요? 그러면서 어느 그 야구 해설자가 1,000억, 1년에 1억을 쓰면 1,000년을 써야 다 쓰는 게 1,000억이다. 1년에 1억 쓴다면 1,000년을 써야 다 쓰는 게 1,000억이다. 그러면 그 돈이 상상되겠습니까? 그러면 추신수 선수가 5년 만에 1억 달러 받으면 대박을 친다 이러는데, 여러분은 1,000억과 비교 안 되는 이미 대박을 쳤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릅니다. 그걸 모르니까 보호자, 동역자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 진짜 최경영 선수가 그 공 한 방 쳐가지고 그 공 한 방 그 생각으로 평생 동안 골프 선수 하듯이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께서 구원, 이거 대박이구나. 구원, 평생 먹고 살 것, 아니 구원, 평생이 아니라 영원히 나를 책임지고 보호할 그 구원, 그 구원의 가치를 한번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짜 나는 구원 모두 다 받았구나. 상상할 수 없는, 평생 먹고 살고도 날 만큼 모든 거 다 받았구나. 여러분, 이 축복, 감격,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강건적인 기름 부으심으로 여러분에게 진짜 가슴 벌렁벌렁하는, 가슴 뛰는 이 감격이 여러분의 가슴에서 넘쳐나는 큰 축복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다니, 구원을 받다니, 구원을 받았다니. 여러분 한번 구원에 대해서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내가 구원받은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자기 몸을 단번에, 히브리서 9장 12절과 14절이 주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한 번만에 십자가를 이루사 영원한 모든 저주와 죄악을 단번에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다니.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게 구원이 왔단 말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받은 겁니다. 갈보리산 골고다 언덕에서 흘리신 십자가, 흘리신 그 피가 감난사는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가지고 내가 지금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면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는데 웬 갈등이 그리 많은지, 구원받았는데 무슨 그런 이유가 많고 문제가 많은지, 여러분,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옳은 것입니다. 구원의 의미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았다면 전부.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내가 구원받아서 내가 구원 모든 걸 다 받았다면, 여러분, 저 오른쪽에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남은 인생, 여러분, 내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남은 인생 사는 것은요,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독립자로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여러분, 독립자, 보호자, 식주인, 사랑하는 자로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고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나의 남은 인생 복음 위에 헌신하는 것은요, 필연적이고 축복이고 의무입니다. 여러분, 나의 가진 전부를, 나의 생명까지라도 복음 위에 들을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축복을 이미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동력자, 그거요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비밀을 안다면 당연히 쓸 수 있는 말이 동력자지만은, 이 구원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면요, 진짜 그냥 헛구호가 되는 게 동력자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동력자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으로서 진짜 영광 돌리는 큰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은 걸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헌신한다면 여러분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1000억 대박 쳐가지고 1년에 1억 쳐도 1000년을 써도 다 못 쓰는 그 돈이 아니고, 그거를 능가하는 돈이 뭐냐? 능가하는 것이 뭐냐? 구원의 축복입니다. 이 비밀을 어찌 알고, 이 비밀을 성령께서 알게 해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께서 알게 해주신다면 여러분,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출세 성공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많이 출세 성공한 사람들 갈등, 번민, 여러분, 그러다 안 되고 자살하고 감옥 가고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그 뭐냐? 구원의 비밀 모르고 돈 쫓아가다가, 구원의 비밀 모르고 성공 쫓아가다가, 여러분, 연예인들이 성폭행해가지고 전자 팔찌가 발찌 끼고 살아간다는, 또 무슨 회장이 돈 하다가 감옥에 들어가는, 형제가 감옥에 들어간다. 여러분, 그게 다 뭡니까? 여러분,
천억이 문제가 아니고 구원이 문제입니다. 10원 빼기 1원이 문제입니다. 구원이 문제, 천억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 받았습니다. 다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 지금 제가 구원은 다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다 하지만은 이 말, 근데 거기 담긴 의미, 그것이 성령의 강건적인 기름 부으심으로 여러분이 진짜 감격, 여러분 구원만 생각하더라도 너무너무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고, 구원만 생각하더라도 아무것도 필요 없을 만큼 내 마음 가운데 참된 기쁨과 혈혈을 넘치는 이 축복을 회복하는 축복된 오늘 주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동의자에 주의할 것이 주의할 것. 로마서 16장에 보면 다 말하다가 17절 가가지고는 주의할 것.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주의하라 했어요. 그 세 가지 주의할 게 뭐냐? 첫째는요, 분쟁을 조심하라. 분쟁. 여러분, 구원받았는데 무슨 분쟁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구원의 의미를 발견하고 가정의 분쟁, 자녀 간의 분쟁, 교회 분쟁 다 끝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다 마귀 장난입니다. 여러분, 분쟁, 마귀 장난입니다. 두 번째는요, 숨은 동기. 성경이 뭐라고 됐죠? 자기 배만 채운다. 자기 배만. 18절.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해 하느니라. 진짜 우리 하나님의 동의자들이 주의할 것이 뭐냐? 분쟁과 자기 이 육신 숨은 동기. 그리고요, 우리는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한 반대로 악한 데는 지혜롭고 선한 데는 미련한 사람 됐어요. 자, 주보 오른쪽 끝에요. 로마서 6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의 선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죽은 자는 말이 없지요. 죽은 자는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죄가 여러분들 유혹하더라도 여러분들요,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메시지나 또 기도하는 가운데 조금만 사인 주더라도 여러분들 살아있는 자로 반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죄가 세상에 여러분을 아무리 유혹한다 할지 여러분 죽은 자 같이 딱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조금만 사인 준다 하더라도 사인 줄 때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요, 조금만 사인 준다면 여러분들요 금방 반응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이런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자들이 바울의 동의자들이었어요. 한마디로 복음을 체험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구원의 간격,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여기 7가지 7 종류의 별명을 받은 그런 바울의 동의자들 같이 여러분들이 한 시대에 살아가면서 진짜 하나님의 동의자들로서 인정받고 쓰임맞는 최고로 복음 누리는 귀한 우리 동의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가 생각하더라도 참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교회 목사와 교회 보호자들도 참 많고, 진짜 목숨을 내놓을 기회가 있다면 기꺼이 목숨을 내놓을 만큼 그런 동의자들도 많이 계시고, 또 가이오 이상으로서 교회 숙주인, 진짜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친척 같은 인정을 받는 교회, 우리 교회가 참 숫자로서는 소수지만은 다 똘똘 이렇게 로마서 16장 이상으로서 이런 일꾼들이 모이게 된 것을 생각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배경이 되어 주시고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존재하는 것이 여러분 때문에 제가 존재하겠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다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 볼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가, 하나님 기쁨이 되고, 서로 볼 때 정말 우리 교회 자랑거리구나, 자랑거리가 되고, 진짜 우리 후대들에게 할 말이 있는 발판되는 한 시대에 하나님의 동료자로서 크게 응답받는 귀한 제자들 되기를 이미 되셨습니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받을 복음의 절대성,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난 바 되었는데 이것은요
영원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영원한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시대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것을 갖다가 최고의 자부심으로 삼으면 됩니다. 최고의 자부심으로. 그래서 저는 어디 가면 제가요 생명미교회 목사입니다. 자랑합니다. 자랑거립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자랑스러운 자긍심, 자존심을 가지고 어떤 것을 유혹당하지 않냐고 무너지지 않는 귀한 제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것들에도 사람이나 사건이나 환경에도 흔들리지 말고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요. 누가 뭐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를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딱 속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부대로 응답받는 가장 복된 한 시대의 동역자로 쓰임받는 귀한 제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 믿시다.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옆에 사람한테 당신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 여기에 자부심, 자긍심을 가지고 한 시대를 진짜 행복한 지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동역자로 한 시대에 같은 응답받는 동역자로 부름받게 된 것을 하나님이여 영광 돌려드립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자의 당연한 축복, 하나님 앞에서 보호자여 동역자의 십주인으로서 쓰임받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며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 안에서 동지된 것을 하나님 아버지여 자부심과 자긍심과 자존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에 승리하는 귀한 제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며 만왕의 왕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귀한 제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